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또 시작합니다. 월요일 새벽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만날 문제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트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19절입니다. 금주와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이 말씀이죠. 영어로는 민수, 이게 백성 민자, 이게 숫자가 이게 헤아리다. 그래서 민수, 백성들을 헤아렸다는 거죠. 계수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 그럽니다. 넘버스. 영어 제목이 넘버스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로 제목이 뭐냐면은 배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이죠. 그래서 배는 뭐냐면 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제목이 근사하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는 데까지 어제 성령 강림절이었죠. 구약의 오순절 50일이 걸렸다 그랬죠. 초실절 지나고 무교절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 주신 그 신약에서는 그게 부활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50일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말씀 주셨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 주셨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먹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것 되게 하고 그 애굽에서 살던 종된 생각들 그 다음에 그 기질들 이런 걸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1개월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고 불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아보는 경험이 11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거 다 이렇게 멈추고 하나님과 살아본 경험. 살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CCC 수련회를 할 때에 그때 일주일 했거든요. 그러면은 4박 5일은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또 3박 4일인가 거지전도 가고 어떨 때는 1년 내내 실은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가서 그런 거 하러 다니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이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만 살아본 세월. 11개월.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5일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문 세월이 11개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해가 바뀌어서 둘째 달 첫째 날에 11개월 5일을 머무른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를 지었어요? 회막을 지었죠. 그냥 밖에서 보면 회막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막이 뭘로 바뀌어요? 성막으로 바뀌죠. 성막으로. 여러분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밖에서 보면 교회예요. 그냥 건물.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기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개월 5일이 딱 지나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어요? 회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는 거죠. 거시적으로는 시내산이고 밖에서 보면 시내산 안에 회막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모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이고 하루는 새벽 예배고 근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와서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이 새벽이 여러분의 성막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출발하자. 언제 출발해요? 하나님이 출발하시자 할 때.
근데 출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첫 번째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막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함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뭐래요? 남자들 계수하래요. 카운트하라는 거죠. 카운트. 그래서 그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민수기 1장 말씀이 뭐예요? 갑자기 11개월 동안 막 말씀으로 가르치고 레위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자 이제 됐다. 이제 출발하자.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출발하자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 말씀이 다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발하자. 가나안 가자. 가나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20세 이상 카운트해. 그 사람들은 누군데요? 싸울 자들이야. 가문별로. 그래서 뒤에 쭉 읽으면요.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 루벤 거기서 중간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 쭉 명단 나오고 시므온 지파 거기도 20세 이상 나가 싸울 만한 사람 또 밑에도 20세 이상 싸울 만한 전부 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20세 이상만. 그랬더니 그 숫자가 46절을 보니까 지파별로 다 셌어요.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대요. 전부 센 거죠. 또 60만 대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길을 갈 때 막 어리버리하고 막 시끄러운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딱 출발할 때 말씀 주고 뭐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하는 진은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진을 짜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듣고 먹고 그다음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싸움하러 나가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갔다 오면 월요일날 교회에서 피곤했나 봐 헬렐레 하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해서 광야길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싸울 자들을 계수해서 야, 그 사람들 진을 짜고 이제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진을 짜셨을까? 이 인구들을 계수하셨을까? 그 인구를 계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 백성들을 2번 계수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계수했죠. 1장에서. 근데 이 계수할 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47절을 보니까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를 뺐어요? 레위인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만 둔 거죠. 레위인들은 빼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싸울 자들이 아니고 50절 보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만 관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동할 때마다 그 50절 끝부분 보면 그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전쟁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하는 일이 뭐예요? 싸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싸움하듯 해야 되는 거죠. 전쟁하듯. 여러분들은 예배 오는 일이 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하는 일이 전쟁인 것이죠. 어제 주일 예배가 마쳤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 준비를 해야죠. 전쟁하듯이.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마쳤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부어 이게 뭐예요? 저는 준비하고 설치하고 끝나면 성령 강림 철거하고 그렇죠? 이걸 뭐예요? 전쟁하듯 하라는 것이죠. 전쟁하듯.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포지션이 뭡니까? 그래서 53절 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망에 질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성막과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일 되게 중요해요. 싸우는 일. 그러나 하나님을 딱 중심에 모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오늘 싸울 일이 많네, 힘드네, 너무 거기 또 빠져들어. 그러다 보니 너무 앞서가요. 봤더니 뒤에 성막하고 멀어졌네, 다른 이 지파들하고 멀어졌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막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 딱 유지하며 다른 지파들과 함께하는 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가나안 가지 말고 광야길을 가지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길에 되기 힘들고. 근데 거기서 군대처럼 옷을 입고, 군대처럼 남이 안 보는데 진을 짜고, 군대처럼 남도 안 보는데 거기서 여러분 막 이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니야, 우리는 군대처럼 신앙생활에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군대처럼 새벽 예배 하시고 낮에 남이 보든 안 보든 나는 군대처럼 준비하고 있고 군대처럼 성도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또 성전과 예배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싸울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은 가나안 가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걸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몇 살부터? 20살부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6장입니다. 민수기는 맨 끝장을 한번 펴보세요. 맨 끝장. 36장까지 있거든요. 민수기는 36장. 36장까지 있는데 26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의 앞부분이 다죠. 26장까지 오면. 2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연병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연병. 연병이,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1장에서 계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셨어요. 광야에서. 지금 1장에서 셌던 사람들, 여러분 60만 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래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이 아니고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자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원래는 40년이 안 걸릴 건데 중간에 뭐예요? 불평 원망해갖고 돌아서 40년이 걸린 거죠. 40년.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땅 동쪽. 그래서 이 산지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라고 했던 그 지파들이 있는데 이 먼저 카운터했던 사람들이 27장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을 여러분 뭐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 25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방 여자들과 음행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는데 이들이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음행한 자들을 전부 연병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인구 다시 세.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 40년이 흘렀죠?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난 세대들. 그래서 40년이 지났으니까 광야에서 나갔고 여러분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할 때 난 애는 40살이 됐을 것이고
중간에 난 애들이 이제 20세 넘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26장에 인구 계수를 다시 합니다. 그 넘버스가 2번 나와요. 그래서 26장부터 나오는 아이들은 이 인구는 신세대예요. 신세대. 1장에 나왔던 인구는 9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2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니까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인구를 계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자 잘 셌지? 틀리면 안 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숫자대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20세 이상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웠던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거나 앞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 지나면서 그냥 놀면서 소풍하듯 간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싸운 자들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복지 시온성에 들어 찬양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꿈을 꾼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싸울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싸울 자들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싸울 자를 계수하면 20세 이상 남자가 있나? 이제 교회는 다 여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야 우리 집에 싸울 남자가 없어. 그럼 그 집은 가나안 땅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야 돼요. 광야에서도 자식을 낳아야죠. 자식을 낳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러분 군사로 양육을 해야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60만이었잖아요. 60만. 처음에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지금 인구는 60만 1,730명. 별로 줄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갖고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삶이 광야예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군대 되게 하옵소서. 나가서 일을 군대에서 여러분 군 생활하듯 이거 전쟁이야. 그렇게 감당하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거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때가 훨씬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면 야 쟤네들이 살 수 있을까? 쟤네들이 문제를 만나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뭘로 길러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싸울 자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이걸 길러내지 않으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한 건 이거예요. 광야에서 원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새벽 예배 할 수 있을까요? 야 엄마가 대신 싸워줄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수대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전투를 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미래에 받을 가나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 기업으로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숫자대로 주시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많은 땅, 넓은 땅 주시고 대신 이름은 뭘로 붙이래요? 조상들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을 붙이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 단 지파, 땅의 이름이 나오는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을 주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애인가? 오늘 월요일마다 반주하러 오잖아요. 얘 어제 아팠던 것 같은데 어제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벌떡 일어나서 이건 네 싸움이지 엄마 싸움이 아니잖아. 반주는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엄마, 나 반주하러 가야 돼. 그게 내 싸움이야.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내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가나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9절을 보니까 아므람의 첫 이름은, 아므람은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이니, 이제 여러분 모세의 엄마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네이에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27장부터 딸들도 약간 포함시켜주세요. 딸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두 번 숫자를 세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첫 번째 계수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불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이 없고 늘 불평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히브리어로 하라르, 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허물하다. 불평이 다른 게 아니라 허물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허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게 하나님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자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용진아 너도 가서 저 일 좀 하거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불평해. 야, 우리 아버지도 안 하는 일을 나를 시켜. 우리 아버지도 저거 할 줄 몰라. 그 뭐야,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죠. 그 불평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허물을 들춰내는데 하나님이 실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허물을 만들어서 일부러 들춰내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야 만나 메추라기를 줘도 야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야 마늘이 야채가 고기가 생각난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자꾸 하나님의 허물만 들춰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딴 길 가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군대 한다 그랬어? 갑자기 군대를 하래. 내가 언제 이거 감당 안 됐어? 이거 감당하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마지막 음란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싫어. 그냥 여기서 저 여자들하고 살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9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신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누굴 주신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 얘기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제가 경기도 벽자에서 살았는데 그때 문봉버스라고 있었어요. 문봉버스. 동네 이름이 문봉이에요. 그럼 하루에 버스가 4-5번밖에 안 왔습니다. 그때 50원 내고 탔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봉버스를 타자고 그래서 아버지 쫓아갔고 연신내에서 내려서 불광동인가 157번을 탔습니다. 그게 답신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서울 잘 모르시죠? 그럼 답신리역에서 내려요. 답신리 종점에서. 그러면 차룡소 고개라고 있었어요. 그 영화 찍고 그런 고개인데 차룡소 고개를 넘어가면 장안평이 쫙 펼쳐집니다. 저기 용마산 면목동까지 쫙 보인다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야 저기다가 집을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집 보러 갔죠. 그랬더니 원래는 광진연립 302호를 샀거든요. 3층이에요.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젊은 여자분이 애기 데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지하에서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전세로 집을 산다는 걸. 전세로 사신 거, 사갖고 전세를 주신 거죠. 우리는 밑에서 산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월계동에 집을 한 채 더 샀어 그러셨어요.
월계동에 성북역 뒤에 국민은행 뒤에 세 번째 집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긴 너네 중학교 가면 이사할 거야. 근데 아무리 숫자를 세봐도 국민학생인데 중학교가 안 올 것 같은 거죠. 그때 되면 방 한 칸씩 줄게. 맨날 원망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왜 여기 밑에서 살고요? 저게 우리 집인데 막 그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삼촌도 장가 보내야 되고 막내 고모도 시집 보내고 저희 아버지가 고모들 다 시집 삼촌 장가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장 역할 하려고. 근데 그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관계 안 좋아지죠. 근데 순종하고 가고 아멘. 아버지 그동안 저는 뭐를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신대요? 인구 계수하신대요. 하나님은 날마다 카운터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계수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 때부터 생긴 버릇이 있어요. 숫자 세는 거. 처음에 아동부를 맡았는데 유치부까지 다 합쳐서 10명이 안 돼. 몇 명 맡았지? 혹시 안 온 애는 없나? 장기 교섭하는, 맨날 머리에 세는 거죠. 선생님들 숫자 세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 써먹을 사람이 없네. 저분은 이래서 안 온다 그러고 저분은 안 와. 그럼 이번에 이걸 하려고, 성경학교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선생님이 없어요. 다 안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용병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처음에 뭐 했냐면요. 먼저 다녔던 교회에 드럼 치는 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내 동생 데리고 오고, 신학교에서 후배들 데리고 오고, 교사를 내가 20명 데리고 왔다니까요. 밖에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그거 구경해요. 와갖고 어디서 왔어요? 야, 네가 할 일인데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100명을 만들었어요, 아동부를. 근데 성경학교 끝나면 그 사람들 가잖아요. 그럼 맡을 선생님이 세워져야 여러분 아동부가 유지가 되는데, 결론은 이거죠.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부응해봐야 감당할 선생님이 안 세워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당할 선생님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걸 세보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선생님 있나? 쭉 세는데, 야, 이 5손가락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맨날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저 땅 줘야 되는데 이거 누구에게 주면 주나? 아무리 손가락을 헤아리셔도 감당할 사람 없네. 그럼 가나안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카운터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나? 하나님 그 일에 저를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중에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요. 우리 애들을 그 명단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혹시 내 이름 들어갈까 봐. 싫어요. 왜 거기에 이름 넣었어요? 제일 불편한데 왜 저를 넣었어요? 저는 싫어요. 감당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거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열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가나안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를 때부터. 그래서 그 준비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군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 조도 못 들어가. 여러분 정신세계가 이미 종인걸요?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살아서 뼛속까지 종이야. 그럼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해요? 그러니 11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으로 종된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말씀으로 세례받고 구약 신학에 와서 오순절 성령으로 세례받고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종 아니야 이제. 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이거 개조하고 아니야 나 오늘부터 군대야.
난 이제 종이 아니야.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주실 땅을 위하여 지금부터 군대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너 반주 열심히 하거나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면 너 그림자리 세우려 그러는 거야. 너 지금부터 이거 감당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럼 애들이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어른들도 있고요. 그러면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가나안 주실 준비를. 거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 훈련시키시고 싸우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갑니다. 뭐예요? 지파별로 다 뽑고 들어가. 니들끼리 싸워. 여기는 니들이 싸워야 되는 거야. 그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뒤에서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여러분, 청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기 들어오는 동까지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죽으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정말로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도 5년을 버텨봤고 8만 명 넘는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서를 맡아서 한번 해봤고 부목사로 뭐 이것저것 안 맡아본 부서가 없고 그걸 다 하고 나야 하나님이 야 이거 감당해. 도와줄게. 이거죠. 저는 여러분이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이 바뀌셔야 돼요. 이 예배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싸움이다. 전쟁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야 이 가나안 들어가. 여러분 이거 1년이면 갈 거를 진짜 1년이 뭐예요. 불순종으로 40년을 돌아갔잖아요. 40년을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대가 안 됐다는 거죠. 군대에서 무슨 불순종이 있어요. 명령하면 충성하고 가는 거지. 군대가 돼야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돌아가는 일이 없거든요. 진격해, 직진해, 넘어가, 충성. 그럼 하나님이 줬을 텐데 직진해. 굳이 이 길을? 일로 가. 제가요? 이렇게 하라고 싫은데요? 저길 통과해.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자들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야 청라신영교회 성도들은 군대 같아. 군인 같아. 그게 맞는 거죠. 약 올리는 얘기가 아니고 뭐 맞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군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능히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군인 됐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이면 몇 명인 줄 알아요? 1억이에요. 1억. 1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은 혼자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가나안 주신다. 하나님이 잃은 자를,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개수되었다가 중간에서 야 이거 다 벗고 야 이거 군장 놓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벌써 6개월 살았어요. 1년의 절반을. 1년을 시작하며 카운터했던 그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세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도 그 숫자에 넣어주세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르심 자체가 준비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여러분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나안 주시려고 부르시는 순간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가나안 주시려고 나 부르셨나 보다. 저는 이 싸움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이런 믿음으로 광야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 나 부르셨구나.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군인처럼 사세요. 십자가 군병처럼. 아멘 제가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가정과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다시 계수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못 간 길은 우리 애들이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시내산에 왜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서 1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마음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다시 출발하자. 올 때는 종으로 노예로 왔지만 지금부터 갈 땐 너희가 군대가 되는 거야. 20세 이상 싸울 자들을 다 계수하거라. 그 인구를 계수하니 60만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싸울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이 숫자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0세 이상이 되면 죽는 날까지 싸우다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것을, 군대는 되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중간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사람들을 세웁니다. 다시 숫자를 세시고 너희들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지? 그 사람들 데리고 여호수아 앞세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고 계실 터인데 이 숫자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자들이 이 숫자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계수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포함되게 도와주세요. 부르시는 날부터 가나안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싸우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 내려가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